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속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어리석으면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이지 말아라. 왜 지혜로운 척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은 22절 보시면 바울,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제 이러면서 서로 간에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논쟁을 하고 자신의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추종자들, 사람들은 항상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론을 쫓아가면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저것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이 파라는 게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이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파가 나뉘어져서 생각을 쪼갈라서 생각을 막 분열시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파가 다 있잖아. 특히 정치 쪽은 다 그렇겠죠.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우리 인간의 정신,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은 좀 수용하고 진리를 좀 찾아가고 한 가지 진리 속에서 모두가 합해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분열되고 계속 파를 만들고 계속 어떤 이론을 계속 쪼개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 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이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 안에 있는 자기 생각만 딱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 머릿속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어서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것 자체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 머리가 쩔쩔매거든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얘기 잘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생각, 한 명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수십, 수백, 수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진 생각을 주장하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태어나면 막바로 태어난 즉시 우리가 그 가지는 성향도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체육 잘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발달되겠죠. 그리고 그 발달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사고가 자라고 또 자라오는 그 환경, 가정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떠냐면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그러면 또 타고난 기질과 남이 발견한 경험과 가치와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맞아. 나는 게바가 맞는 것 같아. 나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머리가 막혀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의견만 주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좀 사고가 작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고가 작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내 생각이 작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제일 신기하다. 그러니까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식한 걸 왜 모를까? 이게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가장 어렵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도 다 같은 말. 너희가 지금 어리석은 것이다. 왜 하나의 진리를 발견 못하느냐?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 그것 안에 공통적인 그 진리를 발견해야지. 진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물론 뭐 잡다한 생각을 다 썩는 이 말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발견하는 순간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것,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 가지고도 같은 책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한 책이야. 한 책이고 같은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저마다 생각이 같은 책 보는데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하나인데 그걸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죄가 막 섞인 교만하면서도 어리석은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결론이 다 다른 거.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저는 성경의 진리만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그 이웃 사랑, 복음의 핵심, 그 사랑이라는 가치, 그걸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이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어떤 역사 공부, 철학 공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계속적으로 분열되고 파가 생기고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보기엔 다 우습겠지만 우스운데도 계속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 해석이 맞아 이렇게 계속 유치하게 이 성경을 세상 공부하듯이 그렇게 유치하게
책으로 전락시키고 말아버린다. 그게 아니야.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들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계속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해 오시는 그 심령의 메시지,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하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구절을요 언어로 봐라. 그러니까 말로 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문으로 보라는 겁니다. 명령문. 자, 우리가 왜 성경 계속 해석하지 못하냐면요. 이 성경을 명령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요. 국어 공부하듯이, 사회 공부하듯이, 역사책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전교 1등 해봤어요? 세계에서 하버드대에서 1등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듯이 외우고 공부하듯이 분석하면 결국에는 이거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제일 위너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된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해버리면은 교만해지고 머리만 굵어지고 그 사람 아무 능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명령어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어로 봐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면 안 속여야 되는 거고 성경에 그 명령문 있잖아요. 그 명령문에 주의를 집중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말씀인 거 말씀.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럼 그걸 듣고 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 말씀한 걸 가지고 공부하고 엮어가지고 이거와 이거를 짝을 풀이하고 뭐 이상하게 하면 이단처럼 해석이 이렇게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공부하듯이 접근하면 결국에는 공부 못하면은 이거 성경 1독도 못한다. 집중력 없으면 1독 해내기도 어려워. 난독증도 있고 글자 잘 못 읽잖아.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되면 뭐 공부 잘한다고 설마 성경 깨닫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한다고 믿으면서 성경 이만큼 알아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한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민망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공부도 못하면서 굉장히 공부 잘한 척하면서 이건 지금 네, 성경 아는 척하면 굉장히 민망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18절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무식한 거 무지한 거 깨달아라. 너무 민망한 거야.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요. 내 자신의 무지함의 크기를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 상상력 부족인 거죠. 남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상상 못해. 상상력 적은 거는 지능이
낮아요. 네. 상상력이 큰 게 지능이 높아. 그게 바로 창의력인 거잖아요.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거 생각하는 거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는 거죠. 남의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열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협소하면은 남의 말도 이해 못해. 사고방식 협소해. 머리가 나빠. 이해를 못해. 그리고 교만해. 어리석어. 자기 것만 고집해. 그리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해도 우겨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알아야지 지혜로울 수가 있다.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채워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 지혜. 근데 이 세상 지혜도 어리석은 건데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너희 서로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혜 있는 자들 있죠. 어쨌거나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어쨌거나 가방끈 긴 사람. 어쨌거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여금 지께 지가 빠지도록.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지식에 자기가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건 저도 겪은 건데 자기가 막 생각을 해. 막 깨달아. 그리고 이건 진짜 유레카야. 와 이건 정말 진실이다.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한 거 내가 생각해냈네.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교만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교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거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렇잖아. 자기가 어떤 이론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과학자들 통해서 그거 틀렸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그 이론들 뒤엎게 그렇게 계속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계속 우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과학자들도 계속 경쟁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론을 반박하면 또 공부해서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증명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 있죠. 우리가 뭘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네. 내가 다 틀렸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엄청 무식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믿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깨달음을 얻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요. 기도 많이 할수록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생각을 내가 틀렸구나. 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 특히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맞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구나입니다. 이게 깨닫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난 다 틀렸어 라고 생각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이 맞아 이게 맞아 내가 옳았구나 이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내가 틀렸구나.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위. 내가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틀렸구나.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무슨 생각할 때마다 이거 뻔히 틀렸을 텐데 라고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틀렸을 텐데 이러면서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내가 뭐가 틀렸을까? 내가 뭘 모를까? 저는 이런 식으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틀렸을까?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내가 과연 모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걸 살핀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습득하는 그 모양새가 다르죠. 우리 여러분이 아는 건 내에서 공부하잖아. 아는 거 내에서 공부하는 거랑 내가 모르는 분야를 파고드는 거는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자꾸 내가 오라 하면은 아닌데 너 다 틀렸는데 라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중에 지금 누구는 정답 찾고 누구는 가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너희가 다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들은 모두 헛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무식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생각은 다 아닌 거야. 그래서 자랑 안 하는 게 더 있어 보입니다. 자랑했다가 나중에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안 하면 돼요.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말해봤자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 있잖아요. 팁입니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틀릴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하세요. 그거 염두에 두고 말하면 나중에 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색이나 생명이나 상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다. 다 너희 거니까 제발 파 나누지 말고 얘기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렇게 파를 나누지 말고 이렇게 정신분열된 생각을 해본들 다 너희 거다. 모든 지식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나누고 쪼개고 협소하게 분열의 영,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로 되게끔 이렇게 온유한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시면은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것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떠들길 좋아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어. 성경을 한 1000번 읽었어. 다 외웠어. 그리고 뭐 성경 관련 주석 이론 다 외웠다 칩시다. 머리 좋아서 다 암기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떠드는 일이죠. 떠드는 일. 강의에서 뭐 돈을 받든지 떠든다. 자랑한다. 내 사고방식을 남에게 가르친다. 이제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떠든다. 입 열어서 떠드는 거. 그게 우리의 열매인 거죠. 떠드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죠. 떠든다. 자랑한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 보이는 행동. 근데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제대로 읽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다. 이 완전 성자 같은 거 아닙니까? 남을 돕는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 남을 살린다. 어떻습니까? 이 개념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무식하다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든 뭐 천재든 모르겠고 떠드는 사람 그 얼마나 없어 보여. 제가 보기에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 공부 많이 해서 떠드는 결론 추악하다. 그건 귀신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교회 안에서 논쟁, 분쟁 막 이런 거 하면서 잘난 척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할.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경 헛 읽은 거. 그렇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일독만 해도 이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제대로 읽은 사람.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 한번 읽으니까 주제가 확 떠오르는 거야. 무식한 사람은 이걸 정신분열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식한 사람은 국어 잘해. 주제 파악 잘해. 이 성경의 주제는 순종을 하는 거구나. 주제를 핵심 파악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읽었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 겸손하라 이거다.
아, 이 성경의 주제는 순종하라. 아, 이 말을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의 핵심 주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핵심 주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머리가 트인 사람. 성경의 주제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눈이 밝은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아,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천국 가는구나. 이 주제 파악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해 복음 전하는 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유식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초대 교회에서도 니파, 네파, 어떤 파를 섞어서 각종 이 논쟁을 했단 말이죠. 이 시기는 철학이 강했던 시기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대하지 않고 진리와 삶을 분리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조차도 공부와 지식과 학문으로 그렇게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떠들고 파 계속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해서 이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교회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그런 역할을 귀신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을 품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경제 문제 흔들고 육신의 질병 흔들고 이 내가 가진 실제적인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내 삶의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사람과 명령어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듣고 공부만 하고 집에 가만히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매. 눈이 이상해. 눈이 이상해요. 눈빛이 아예 맛이 갔어요. 완전히. 근데요,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되고 성경 말씀 읽고 똑바로 이해했잖아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만 한 사람 눈이 이상하다니까. 한번 보세요. 눈이 이상해. 한번 보세요. 눈을. 공부만 하고 정신이, 영이 맑지 않잖아. 눈이 이상해.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정신이 깨어있고 영이 맑잖아요. 이미 눈이 초롱초롱하다니까요. 영적인 그 현상들이 사람의 인상과 눈으로, 우리 표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침한 사람, 어두컴컴한 사람, 보면 시커먼 사람 있고요. 피부색이 아니라 느낌이요. 어느 사람은 밝고 맑고 청량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감이 아무리 우리가 없다고 해도 좀 느끼는 거죠. 깨끗하고 맑아 보이는 느낌. 근데 그렇게 거듭나셔야 돼. 우리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찍어봐 한다고 그거 안 돼요. 그냥 딱 보면 시커먼 사람이 있다고, 영적으로. 서로 느껴요. 서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 음탕한 생각, 이상한 생각 하면 시커매서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 막 좀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인기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시커멓고 영적으로. 그 외모 아니야. 그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있잖아요. 밝고 맑고 깨끗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지식만 쌓고 교만해지면 시커매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이 맑아져서 못생긴 얼굴도 예뻐지게 보이는 그런 마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면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상하게 호감형으로 바뀌어진다. 호감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울 봐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아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남들이 봐도 우리 무지한 거 다 티나.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아주 유치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지혜 사모하지 말고 성경을 볼 적에도 진리를 취하고 성경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경건해지고 내면이 밝아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잘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봐도 교만해지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고 응답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우리는 항상 교만한 길로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은사 받아도 교만해집니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교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교만해지고 내일이 잘 풀려도 교만해지고 건강해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란 늘 교만한 원죄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 이 교만의 뿌리를 예수님의 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해도 겸손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제대로 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받을 준비가 속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 진리 속으로 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꾀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에 내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지혜롭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